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님은 제가 24살이 되던 해에 천국 가셨고, 저희 아버님은 30세가 되었을 때에 천국 가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24살이 되었을 때는 군대를 제대하고 이렇게 복학생, 공부하는 학생 신분이었고, 30세가 되었을 때는 개척교회 전도사로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효도다운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어머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육신에 그 질고가 있으셨어요. 또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자식 사랑이 참 너무 지극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22번이 나옵니다. 누구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대상은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둘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셋째는 어른들도 공경하라. 거기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고, 구약 성경에는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이제 2번이 나오고, 신약에는 6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되어진 10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을 여러 차례 설교하시면서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도 공경해야 되지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될 걸, 그걸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전에 한번 들었던 건데 그게 끝나는 거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잘 듣고 그 뜻을 알고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 또 육신의 자녀된 그런 도리를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모세는 그 5계명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하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거기에 이제 더한 것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여러 차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 특별히 에베소 5장과 6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이제 5장에서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잘 되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는 그랬고, 또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었고, 또한 직장에 가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그런 관계도 이걸 잘 해야 참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될 수 있고, 또 행복한 사업장이 될 수 있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위로해주고 또 공경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 대인관계의 계명 중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갖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다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가,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열거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손으로,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양주동 씨가 지은 어버이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으라. 2절 3절에도 보면은 참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그걸 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노래인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결혼시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우리 부모님은 주기만 하다 가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의 부모님들,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님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더 지극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루를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그냥 건너뛰고, 그렇지만은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는 하루도 빼놓지 않는 기도의 빚을 자녀들은 참 많이 지고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 후하게 갚으라, 높이 평가하다, 최고로 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다 갚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도 복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는 많은 돈을 쓰면서도 이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을 참 인색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부모님께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너무 인색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해서도 안 돼요. 다른 부모님들은 뭐도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다.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각기 주어진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셨고 또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심으로 본을 보였어요. 육신의 부모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러 이제 부모님과 올라갔어요. 거기서 절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그 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육신의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면서 잘 섬겼다. 거기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또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면서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공생의 사역을 이제 감당할 때까지 같이 살면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사생활을 할 때 그 다음에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으며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도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자녀에게 마땅한 도리가 많이 있겠지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해 가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건을 달지 말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들보다 더욱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부모에게는 잘하고 부모님을 아주 참 받들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부모님의 마음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거는 전도도 안 되고 덕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에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이 부모님보다는 더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배치가 될 때는 부모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나중에 이제 부모님 전도해서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은 늘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매를 때리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려요. 장남이시기 때문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제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10계명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잘 들은 것 같은데 예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제사 할 때 절하라 그런 얘기는 제가 참 듣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높으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외에는 참 부모님께 참 순종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왜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받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순종의 첫 단계는 뭡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방을 얼마나 존경하는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들을 돌보신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것을 참 보면서 많은 것을 참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아 주셨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모님은 위임받은 축복의 선포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그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가 그 아들과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말이죠. 아버지 이삭도 그랬고 또한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12명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거두기 전까지 그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축복의 선포자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해 주게 되면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또한 부모님은 가정의 머리로 주신 분들입니다.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잖아요. 부모님 없이 내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의 희생이 없이 그분들의 돌봄이 없이 어찌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배우셨던 적게 배우셨던 재산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건강하시든 병약하시든 간에 상관없이 공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다. 순종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신앙인의 기본 도리인 거예요. 잠언서 23장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도 잘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이렇게 쭉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물론 말세의 징조,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이렇게 말씀했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업신여기며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나보다 부족하다.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진다. 혹시 우리들 중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있습니까? 부모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걸 고쳐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아주 참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이건 뭡니까?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쪼인다는 것은 무덤에 장사 지내죠. 죽어서도 무덤에 장사 못 지내고 짐승들이 와가서 뜯어먹는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실까? 물론 앞부분에서는 순종해야 된다 그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6남매 중에 내가 제일 좋은 아들이다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 나 예수 믿게 했잖아 그러잖아요.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효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출세하여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버는 것, 모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자녀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고 예수 잘 믿는 것,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더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육신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며 부모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또 자녀는 부모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부모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야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이다. 요한3서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도 자랑스럽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런 것을 보면서 자녀들을 더 기특하게 여기는 그런 즐거움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버림받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사무엘의 두 아들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들 모두 부모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부모가 쌓아놓은 모든 업적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이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내 자녀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다른 모든 자녀들, 그보다는 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예쁘고 기특하고, 그래서 보배 중에 보배로 알았던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이제 중요한 것이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봉양을 잘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부모님들이 사실 자녀들이 주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럴 때 눈에서 막 감동의 눈물이 나올 때가 참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사실 룻기서에 보면 참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룻기서 1장에 보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민을 갔어요. 모압 땅 불신 국가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자녀들 결혼도 두 아들 결혼도 다 시켰어요. 참 행복한가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젊은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남은 건 며느리 둘인데 얼마나 그 젊은 며느리들이 또 참 안타까워서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첫 번째 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느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며느리입니까? 그래서 룻기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 시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를 잘 되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도 많이 했겠지요. 나중에 그 룻은 훌륭한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됐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 오벳을 낳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었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인물인 동시에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내 마음을 전달해 드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결혼한 자녀들은 부부간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절대 싸우지 마시고 또 시댁과 친정 부모에게 안 좋은 것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관계가 서로 더 어그러지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화목해야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각자의 가정이 있고 그런데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있지만은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요, 요셉에 대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던졌어요. 나중에는 그를 애굽 상인에게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네. 요셉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참 이를 갈 형편이 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형제들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이제 초청했잖아요. 야곱을. 초청했고 형제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복수했다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다 말이죠, 안심시키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형들이 막 벌벌 떨었어요. 요셉 앞에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을 돌볼 것이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돌볼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형제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형제들이 참 사이가 좋은데 결혼 후에 말이죠, 그 다음에는 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형제간에 화목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손해보면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생계도 좀 책임져 드리는 그런 자녀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좀 최선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자녀 열을 키웠다고 하면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두 분은 10 자녀를 너끈하게 잘 키우셨어요. 힘든 중에도. 근데 10 자녀는 한 부모도 잘 모시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되어가고, 지금 자식들이 말이죠,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안 모시려고 그래요. 양로원에는 그냥 보내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참 온몸이 고통스럽고 큰 대못에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시고, 또 십자가 밑에서 유대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야유하고 멸시하는데, 그때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요한이 말이죠, 죽는 날까지 그 육신의 어머니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모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한을 참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 산 순교자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언제 세상 떠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닫힌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효도는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끝부분에 보면 부모 공경을 잘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우리를 잘되게 해주신다. 사실 부모 공경은 마땅한 도리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만 효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는 일도 잘 되게 되며 특별히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 최고의 효도를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효도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부모님 또 귀한 이제 어른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듣게 하시고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의 효도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 가슴 뭉클하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참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다 응답해 주시고 자사손손들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하나님께도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효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